저녁 시간에 배웠던 거 한 번 더 복습하고 아침에 7가지 인과상에서 보리심 이렇게 하는 방식은 이제 완성했고요. 둘째 이제 적천보살께서 말씀하신 자타 교환을 통해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식. 자타 교환을 통해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식. 보리심 자타 교환의 이익과 교환하지 않은 허물을 설명한다는, 정말에서 나와 남 교환해가지고 생기는 이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만약에 교환하지 않았을 때는 또 어떤 허물이 있는가, 손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생각하게 되고, 두 번째, 첫 번째는 그걸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자타 교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와 남을 교환해가지고 부처 이룰 수 있는 데까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자타 교환을 해야지만이 부처 지위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익을 보게 되면 자타 교환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으킬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마음의 성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지고 습관 들이는 쪽으로 계속 습관을 잘 들이면 끊임없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와 남을 바꿔가지고 나를 남같이, 그리고 또 남을 버려버리고 그 남을 나같이 생각하는 거죠. 나를 남같이와 남을 나같이, 남을 아끼면 습관들이 일어난다. 타해지게 돼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자타 교환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때까지 자신을 애착했던 것대로 애착하고 남을 버리는 이 마음을 두 마음의 위치를 바꿔서 남을 이제 이때까지 버린 그것을 다 반대로 남을 애착하고 남을 버리는 그 마음이다. 자타 교환의 의미는 그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와 타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는 어떤 것이냐면, 이때까지 왜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됐냐면, 나와 남을 완전히 다르게 색깔이 청색이나 홍색이나 황색이나 이렇게 서로 다르게 보는, 완전히 다르게 보는 마음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청색과 황색같이 완전히 다르게 보는 마음이 장애를 했는데, 왜 그렇게 되냐 하니까 나는 나고 남은 남이다라고 하는 완전히 분리된 마음 속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마음 제거해야 된다. 제거할 수 있는가? 제거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 제거할 수 있는가? 원래 나는 나 또한 이쪽에서 보면 나지, 저쪽에서 보면 남이듯이 남 또한 이쪽에서 보면 남이고 저쪽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잖아. 그렇게 보면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 자기가 나라고 하는 이 유정 하나, 이 사 하나, 이걸 이제 나라고 하는데, 다른 70억 유정들은 전부 다 남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 반대로 돌리면 다른 유정 한 사람, 저쪽 사람은 저쪽 사람을 자기라고 하겠지만, 저쪽 사람은 자기라고 하겠지만, 다른 70억 인구는 전부 남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면 한 대경 안에 나와 남이 같이 있는 거잖아. 그지? 나와 남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나와 남이 같이 있는 이것을 보고 이게 어느 것이 진짜냐라고 함께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어느 것이 진짜예요? 70억 인구가 이건 나 아니라고 하잖아. 남이라고 하잖아. 한 인간이 지라고 하는 거지 뭐. 한 인간이 이건 나야라고 자기 쪽에 나야라고 하는 거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남이라고 하지 이걸 갖다. 그러니까 나와 남이 같이 있는 거잖아 지금 말해서 여기에. 어떤 것이 진짜냐고. 나가 진짜예요? 남이 진짜냐고.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가 진짜예요? 나가 진짜예요? 남이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다. 자성 하나가 만약에 있어가지고 이게 나다라고 만약에 결정이 되어 있으면 남이 봐도 나가 돼야 되잖아. 이쪽이 남이 돼야. 남이 이쪽을 보고 나라고 해야 되잖아. 난 당연히 나고, 그지? 그러니까 그래 안 되잖아. 저쪽을 보고 남이라고 하지 누구든지 있잖아. 나라고 하진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다. 자성이 정해 나라고 하는 것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봐더라도 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없잖아라고 하는 거야.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애는 제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에서 나를 갖다가 혼자 이게 나야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면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애 하나는 또 어떤 장애가 있냐면 남의 고통이 나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남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자신이 늙을 때를 위해 가지고 젊은 사람이 젊을 때 일해 가지고 재물을 쌓거나 오후를 생각해 가지고 오전에 음식 먹거나 하는 것은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오후에 고통이 오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지금 밥을 먹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밥 먹잖아요. 그와 같이 다리의 고통 왜 손이 제거하는가? 만약에 네 말대로 할 것 같으면 그 다리는 다리고 손은 손이지 서로 남인데 뭐하러 그렇게 제거하게 되느냐라고 묻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의 고통 또한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제 묻기를 공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묻기를 상속이 그거 뭐지 늙음과 즐거움은 상속이 하나고 손발이라든지 몸은 시합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것이 나로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상속 또한 그 독립적인 본성이 없고 취합 또한 취합에서 이루어진 것 또한 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같이 자타 교환상에서 만약에 장애를 제거하고 이제 만약에 닦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닦게 되냐라고 하면 첫 번째 아의 집의 허물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거는 전부 다 지금 자타 동등을 말했잖아, 그죠? 평등. 저와 남이 평등이라는 것이 나와 남을 서로 나눠 가지고 지닐 수 있는 그러한 독립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평등이 되잖아. 앞이 자타 평등을 닦은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는 그럼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닦습니까? 라고 한다면, 자타 교환을 어떻게 닦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이 집의 허물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 그죠? 아이 집의 허물 내가 몇 가지 적어 놓은 게 있어. 몇 가지 적어 놓은 거 하니까. 잠시와 구경의 모든 안락을 끊는 망나니는 아이 집이다라고 하시는 경전의 말씀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와 구경의 안락의 목숨 끊는 망나니와 같다. 아이 집이라는 거죠. 삼독의 포대 지고서 안락의 복식 훔치는 도둑과도 같다라고 아이 집의 허물이라는 거죠. 무시래로 가슴에 붙어가지고 아이 집이라는 것이 우리 가슴에 붙어가지고 복덕 아닌 죄업 많이 쌓고서 사람과 사람 아닌 해침을 모두 맞이하는 쇠퇴하는 올빼미 문지기와 같다라고. 아이 집은 그럼 또 어떤 것이냐? 의식의
밭에 제업의 종자를 심고서 애의 물로 거듭거듭 죽어서 윤회의 곡식 기우게 하는 농부 같은 것이다. 아이집이라는 것이. 아이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애가 여기서 애가 12연기 중에 애는 몇 번째죠? 8번째지, 그죠? 8번째 애, 시, 유, 그죠? 시지. 번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집이라는 것이 애잖아, 애. 그죠? 물들이는 거잖아, 좋아하는 거잖아, 그죠? 누구를 제일 먼저 좋아해? 자기를 제일 좋아해. 자기를 제일 좋아해, 우리가. 자기를 너무너무 애착해가지고 윤회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집이라는 것이 그런 의식의 밭에 제업의 종자 심는 것과도 같다. 애의 물로 거듭거듭 죽어서 윤회의 곡식을 이루게 하는 농부와 같다. 삼류의 끝에서 무한지옥까지 어디에 태어나도 고통의 처, 누구와 가도 고통의 친구, 어떤 것을 누려도 고통의 수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여러께서 말씀하셨고, 주석하신 분들의 위 없는 스승의 말씀의 적응에서 듣고 결정했어도 개들이 음식이 모인 것 같이 윤회의 원만을 목표로 해서 마음 간절히 주하는 탐욕자와 같다. 아이집 유화도 같다. 언제나 돌아다니면서 그냥 개처럼 음식 모인 곳에 가면 개들이 있는 것이 듯이 그렇게 이제 우리를 윤회를 끌고 다닌다라고 하시는 거죠. 아이집은 또 누구 어떤 짓을 하냐면 무시일해로 스승과 붓다 보살께서 오셨어도 선공덕 아무것도 어떤 것도 물들지 못하게 하고 헐벗고 빈손에 게으른 자와 같다라고. 아이집은 과도 같다. 아이집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 언제나 질투와 동등에는 경쟁과 아래로는 멸시와 칭찬하면 교만하고 멸시하면 분노 일으킨다. 아이집은 이와도 같다. 아이집은 어떤 또 허물이 있냐면 재갈 없는 거친 말과 같다. 모든 번뇌 가운데서 아주 부리기 어려운 말과 같다. 아이집은 또 어떠냐? 시작 없는 데에서부터 안락 생기는 문 막고 고통 생기는 행은 적극적으로 행하게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고통의 뿌리를 만든다. 아이집이라는 것이 그와도 같다. 어마어마합니다. 징글징글해요. 아이집. 그래서 이 아이집의 허물을 생각하게 되면 시작 없는 윤회에서 지금까지 갖가지 원치 않는 고통, 그죠? 고통을 일으켰고 자신 풍족하기를 원해서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집해서 방식 아닌 행에 들어갔기에 무수극을 지났지만 자와 타의 어떤 이익도 이루지 못했다. 못 이뤘을 뿐만 아니라 고통만이 압박하게 됐다. 정말 우리는 늘 안락이 생기는, 아이집은 안락이 생기는 반대되는 행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고통이 있게 된다. 그래서 종생들은 어디에서 고통이 생기고 안락이 생기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언제나 아이집을 집착하게 돼요. 배우지 않으면 아이집 버릴 생각도 못한다고. 배워야지 버리지, 안 그러면 못 버립니다. 저번 시간 여기까지 했죠? 네. 자신을 위하는 이 마음 남에게 옮겨서 들어가면 아주 더 일찍 성불해서 자타의 이익 모두 원만하게 되는 것에는 의심 없고, 이같이 하지 않았기에, 과거에 이렇게 하지 않았기에 힘들고 의미 없이 시간 보냈다. 정말 아이집의 허물을 알고서 타원만 안락 이루는 타이집 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은 이같이 알기를 하고 최고의 적인 아이집 이것을 기억과 정지에 의지해서 많은 노력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지 못하게와 아이집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일어난 것은 계속해서 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생각의 신념 경고하게 하고서 수많은 차례로 막는 것이다. 아이집을 막아야 돼. 아이집 허물을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든지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 행임론에서
그것이 일백 세대 모두의 윤회에서 나를 해했다. 아이집이 이렇게 했다. 마음 당신 자신이 되기 위해 무수급 지나게 됐어도 마음 당신 여기서는 이제 아이집 마음 당신 이 말이죠. 큰 어려움 그 같은 것으로 당신은 오직 고통만 누렸다라고 했고 정말 아이집이라는 것이 있으면서 언제나 나만 해치는 게 아니고 남까지 전부 다 해치잖아요. 나만 해치고 옆 주위만 해치나 옆 나라 뭐 일체 모든 고통만 이루는 문이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문이잖아요. 우리가 뭐 이거는 뭐 말하지 않아도 요사이는 뭐 TV라든지 이런 데 보면 더 섬세하게 자세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 종교가 뭔지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올감해 가지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 탐욕 부리는 거지 다른 게 아니고 그죠? 그, 그 저기 저쪽 동네 보면 그 이슬람 동네 보면 하는 짓이 그렇잖아요. 이란 같은 데도 몇 명이서 그 국민들을 막 올감해 가지고 자기 어떤 작은 이익 하나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짓 하잖아요. 전부 다 지를 애집해가지고 지 애집하는 거기다가 권력이 붙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또 세계에서 봐도 다 표가 나잖아요. 아이집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 뭐.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아이집은 오직 고통만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 밑에 개성은 우리가 이제 그때 배웠듯이 타의집 하게 되면 이런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타의집의 이제 이익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당신이 이전 시간에 타의집했다면 이 말씀이죠. 만약에 당신이 이전 시간에 이업 짓게 되었다면 정말 자타교한 타의집 자비를 행했다고 한다면 부처의 원만락이 아닌 잠시라도 그같이 되는 것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부처의 원만락이 아닌 어떤 고통, 잠시라도 생기는 그런 고통, 그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죠. 과거에 만약에 당신이 이전 시간에 만약에 이런 업을 지었다면 그렇게 됐을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거죠. 이같이 자신의 쪽을 집착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쪽으로 나를 집착하고 이 말입니다. 나를 집착하고 동료 또한 지키지 않고 동료는 우리 쪽, 우리 편, 뭐 나의 쪽 이런 거죠. 내 나라 사람 뭐 이런 것 또한 지키지 않고 자신의 몸과 재물, 성금들도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고 유정에게 베푸는 마음 거듭거듭 배워야 하는 것과 그러니까 오직 그런 것들도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그 유정에게 베푸는 마음만 배워야 하는 것과 정말에서 훈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수습해야 되는 것과 어떤 것에 베푼 그를 위해야 하고 그러니까 중생 어떤 것에 베푼 그를 위해야 하고 어떤 중생이든지 그 베푼 그 중생을 위해야 하고 여기에서 전도되게 행하는 것은 합당치 않기에 몸 등 이들에서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막아야 한다. 전도되게 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정말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니까 중생을 해야 하는 것은 전도되게 행하는 행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전도되게 뒤집히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냐면 모든 은혜는 유정에게 다른 유정을 오지해가지고 입고서는 해치면 전부 자기가 자기만 보호하잖아. 남은 보호 안 하고. 그러니까 뒤집힌 행위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서 은혜는 저쪽에서 있고 보호는 누구를 하냐면 자기만 위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뒤집힌 행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답하지 않는 행위, 전도되게 행하는 것이다. 은혜를 남한테 입었으면 그 은혜를 남한테 보답해야지 왜 지한테 보답하냐고.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은혜를 배신해가지고 완전히 더 엄만 짓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행인론에서 나는 남의 고난으로 됐다라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보리심을 느끼게 되면 그거 이제 남의 고난으로 됐잖아. 이 일체 중생을 남한테 나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벌써 이제 던지게 되니까 남의 고난으로 된 거죠, 그죠? 마음 당신 반드시 알고
모든 유정의 이익 외에 지금 당신 어떤 것 생각지 마라. 오직 유정의 안락만 이루고 고통 제거하는 생각만 하지 자기 자신 안락 위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의 권한 눈등으로 자신 이익 이루는 것 옳지가 않다. 이미 남한테 줬는데 남한테 줬기 때문에 이미 보살은 이 몸과 마음이 전부 다 남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안락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옳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 위해야 중생 위해야 하는 눈 등으로 그에게 뒤집히게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눈동으로 남을 위해야 하는 데서 남을 위해야 하는데 반대로 그 뒤집히게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다가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무상보리 이루겠습니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제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래놓고 눈을 까지비 눈을 뜨고 만약에 꼬라봤다 가정으로 다른 사람은 예?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한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꼬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행한다고 하는 거지. 반대로. 어떻게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그 대성을 배운다는 것이 대성을 누가 배울 수 있을까? 이 대성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대성을 만나도 이게 덮어버리고 말지 누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다고 해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나기도 어렵지만 참 그 만난다 해도 그 중생의 탐욕이 뭐든지 빨리 얻고 싶어 하잖아. 뭐든지 저 지위도 빨리 얻고 싶어 하고 뭐 그 중에서도 제일 그한 것이 생사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라고 하면 생사 벗어난다라고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거나 거기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 그게 다 한 줄 알잖아요. 다른 유정들 끝없는 한량없는 어머니였던 유정들 다 내팽개치고 지 혼자 벗어나길 원하지 일반적으로 반대로 생각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라. 그러니까 그럴수록 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 가정으로 정자님 같은 경우에는 20살 때 그거 공승의 견해에 대해서 힘을 썼다 그러거든. 20살부터. 그러니까 50 넘어가니까 그 이후부터는 마음에서 어떤 거친 번뇌가 일어나거나 뭐 그런 일이 없으셨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할 때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법문하실 때는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사실 몰라 우리가. 그냥 그렇지만 그까지만 보더라도 그러고 난 뒤에 이 보리심에 대해서 힘을 쓰니까 영 빨리 그 보리심에 대해서 자비심이라든지 다 남다르더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보살도를 행하신 관세음보살님이 하신이라고 하시는 분도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급하게 쓴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이 그렇게 바뀔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내려놓고 차근차근 세세생생 원력 세웠으면 인과의 상에서 향하는 곳이 이쪽이다라고 마음을 정하면 그 힘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며칠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이러면 안 돼. 몸등으로라고 하는 것은 몸이나 재물 여러 가지 등으로 이 말씀이죠. 남을 위하는 대상을 바꿔서 자신을 위하는 대상이나 정말해서 남을 위하는 대상을 바꿔서 남을 위해야 되는데도 대상을 바꿔가지고 자신을 위하는 대상이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 몸동으로 오직 남을 위해야 되는데 그 대상을 바꿔가지고 자신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신을 위해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과 구와 의 신구이로 남을 해치는 인이 있다면 이것으로 이전에도 끝없는 핵심을 지었는데 계속 또 이 짓는 것처럼 착각해서 그런 힘으로 가면 아주 다하지 않는 고통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서 막기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이 집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남을 버리고 아의 집으로 자꾸 달려가려고 하면 반드시 막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막기가 어려운 것이 언제나 아의 집이라는 것이 나를 도우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 도우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판단해 가지고 막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락 이루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아의 집이 자기를 도운다고 생각하잖아. 내가 나를 위해 하면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언제나 따라다니니까 그거 빨리 판단해가지고 반대로 생각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자신 어떤 잃어버린 이전의 시간 그것과는 다르다. 아이집 아이집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이집 당신이 자신 어떤 잃어버린 이전의 시간 그것과는 다르다. 이제는 함께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친구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본다. 당신 어디로 가는지를 아이집 네가 무슨 짓 하는지를 이제 내가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교만 일체 제거해야 할 바. 당신의 교만 일체 내가 제거하겠다. 여기서 이런 걸 보면 그 아이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가 대경의 아와 그 상의 아 했잖아요. 상의 아 대경의 아가 지금 뭐야지 그 아이집의 아한테 집하는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네. 이름으로 있는 나 이 말이지. 계속해서 나에게 자신의 이익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 그거 버려라. 그러니까 정말에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으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나는 뭘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지위가 높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생각 빨리 버려라 하는 거예요. 나의 유전은 남에게 당신 팔았다. 비참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력으로 들으라. 이미 나는 당신한테서 돌아섰으니까 그 돌아서고 아이 집을 남한테 드렸으니까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라. 남한테 아이 집을 드렸다 말은 내가 그 과거에는 나를 사랑했는데 이제는 내가 남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으로 드렸다. 왜 타협하게 되면 남에게 힘이 생기기 때문에 남한테 기력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방일해서 당신 유정들에게 주지 않으면 당신이 스스로 지옥의 사자들에게 줄 것이 분명하다. 당신이 스스로 나를 갖다가 자기 자신을 지옥의 사자들에게 줄 것이 뻔하지 않느냐. 이같이 당신이 그렇게 파괴하고 아이집 당신이 나를 그렇게 파괴하고 스스로를 줘서 오랜 시간 괴로웠다. 어디로 줘? 지옥이나 이런 악이라든지 축생으로 던져줘가지고 오랜 시간 괴롭게 했잖아. 지금 과거 원한 기억해서 당신이 이기심 꺾고 없애라라고 했다. 지금 과거 아이집이 나한테 한 행동을 잘 기억해가지고 아이집이 지옥으로 돌아다니게 하고 아이집이 고통만 낳게 하는 것을 기억해가지고 그 원수가 누구냐 하니까 아이집이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기심 꺾고 없애라. 정말이지 여기서 당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름으로 있는 나가 그 아이집 그 이기심 꺾고 없애라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요. 이같이 남을 애착하는 이익을 여기서는 이제 남을 애착하는 이익이었잖아요. 이익이잖아요. 앞에는 아이집의 허물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남을 애착하는 이익 말씀하신 거예요. 남을 애착하는 이익을 끄덕끄덕 생각하고서 마음 깊은 희열 일으키는 이것은 남을 버리는 마음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으키지 않는 것과 그러니까 남을 버리는 마음이 이때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으키지 않게 하고 일어난 것은 연속해서 머물지 못하게 하고 남을 아끼고 좋아하는 것과 마음에 들어하는 어떤 일어나는 상에서 이전에 자신을 애착했던 것처럼 남을 애착하는 마음 이렇게 해야 한다. 즉 남들을 자신같이 애착해야 한다라고 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남을 나 자신 과거에 나 아꼈듯이 반대로 이제 남을 어떻게든지 아끼도록 노력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그 남을 애착하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애착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라.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남을 애착하는 마음이 거듭거듭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같이 유정을 애착하는 마음 일어나는 이는 뭐냐? 유정을 애착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냐 하면 그 이는 그의 은혜 기억하거나 그가 자신에게 베푼 이익 알기를 요하는 것이다. 즉 말해서 유정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입게 했는지, 나에게 무슨 이익을 줬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그 마음 일어난다, 애착하는 마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핵심이 은혜를 알면 애착이 일어나는데, 은혜 모르면 자타 교환해라 해도 그 이익을 모르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또한 왕성한 생명력 있는 종자 심은 데서 많고 좋은 작물 심기는 것을 알면 비옥한 토지를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같이 유정의 밭에 또 보시 등의 종자 심는 데서 잠시와 구경의 모든 길상 이루어지는 것에 결정 얻으면 애착이 일어나기에 이들 사유해야 된다. 정말에서 농부가 비옥한 땅에다가 그 비옥한 농지를 갖다가 잘 가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종자 심으면 그 좋은 곡식 이제 작물을 거둘 수 있는 것 같이 중생이라는 그 비옥한 밭에다가 곡물을 심을 때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복전 많이 쓰잖아요. 복전이란 말. 부처님 앞으로 복전함 이렇게 하잖아요. 복전함이라고 봤죠? 복전. 복전.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는 복전함이 다 있는데 중생들 앞에는 복전함 이런 거 잘 없잖아요. 복전함 이런 게 잘 없어. 근데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죠? 그러고 나면 중생들한테 복을 짓나 부처님한테 복을 짓나 똑같다라고 그게 각으로 부처 이루는 관은 똑같기 때문에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행임론에서 유정들과 승리자에게서 법력 완성하는 것은 같은데 부처를 공경하는 것 같이 유정에게 앉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라고 했다. 그러니까 은혜상에서 생각하면 부처님하고 중생하고 그 은혜가 똑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밭이 있는데 밭에다가 농부가 그거 씨를 심으려고 할 때 누군가가 이 밭에는 이런 곡식을 심으면 그거 잘 된다. 그 곡식 심는 방법 내가 다 이야기해 줄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 쳐.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농부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방식이 곡식을 심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면 모르잖아. 그지? 수학을 못 하잖아. 그리고 또 밭이 없으면 수학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지. 그 밭에서 나온 곡식이 생기는 은혜나 그거 뭐야지 그 어떤 작물을 심으라라고 이렇게 가꾸어라라고 말해주는 거나 그 은혜는 똑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하고 부처에 의해서 법력 완성되는 것은 같다. 여기서 법력은 부처지 완성되는 것은 같다. 중생들한테 이렇게 잘하면 부처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잖아. 그죠? 그리고 중생들한테 그렇게 잘해서 얻는 것이 부처라는 과학이기 때문에 중생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 부처 이룰 수가 없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 또한 유정의 목숨 끊으면 사막시로 이끌고 그러니까 내가 유정한테 해치면 고통 생기고 이 말씀이지. 목숨 끊어지는 것을 벗어나게 했다면 선치와 금생에도 장수와 그렇게 된다. 그들에게 안락을 줬다 그러면 선치로 가게 되고 장수로 가게 된다. 여기에서 주지 않은 것을 가진 것과 만약에 중생 것을 훔쳤다라고 하면 훔친 것과 재물 베푼 것과 분노 일으킨 것과 자화비
닦은 데서도 악취와 선취로 이끄는 등과 더욱이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중생들 때문에 중생들한테 잘하게 되면 검생에도 안락 생기고 중생에 대해서 그 자화비로 일체 중생을 더 나아가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부처되는 그런 결과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발심 누구 때문에 하나? 중생 때문에 하게 되잖아요. 발심은 이타위에 엄마몰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타위에라고 중생위에 발심은 그렇기 때문에 중생 때문에 발심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들 행을 닦는 것이기에 그들 행이라 그들 위해 행을 닦는 것이기다. 그들 위해 무슨 행을 닦아? 보살행을 닦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 위에 닦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 위에 닦아가지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성불 또한 여기에 달려있다. 중생 위에 닦아가지고 부처 이루는 것이 여기에 성불도 그들로 인해 가지고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종교와 같은 발심, 그리고 중간에 물과 같은 그 물을 주는 물과 같은 자비 똑같은 거죠. 그리고 성불해 가지고는 과실과 같은 그 보리심, 자비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정에게 의지해서 보시 등을 원만 부족하기에 바람을 모두가 유정들에게 의지해가지고 여기서 바람들을 전부 다 얻게 되기 때문에 유정환희송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유하기를 해야 한다. 즉 석보리심론에서도 영수보살의 이제 석보리심론에서도 세간 선치 악취의 원하고 원하지 않는 과 그러니까 선치를 원하거나 악취의 고통 생기거나 그리고 저것 유정들에게 이익과 해침에서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유정을 해치게 되면 고통 생기고 이익 줬다 그러면 안락 생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갔다. 밭을 잘 가꾸면 내가 잘 가가지고 더럽지 않게 깨끗하게 하면 그런 데서 전부 다 나한테 생기는 여러 가지 이익이 생기지만 거기다가 막 산업 폐기물 버리고 이러내 놓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사람 해치는 걱정만 생기는데 과도 같다. 유정을 의지해서 성불의 위 없는 지 얻게 된다면 신과 사람의 모든 수용, 범청과 재석, 유명과 세간 보호하는 이들 의지처 오직 유정에게 이익 준 것이 끌지 않는 것이 삼치 여기에 조금도 없고 그러니까 유정에게 이익 준 것이 삼치 여기에서 모든 것으로 가게 된다. 신기할 것도 없다. 특별히 뭐 이상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중생에게 손해됐나? 이익 줬나?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상할 것도 없다. 실제로 유정들이 지옥 축생 악에서 많은 형태의 고통받는 이것은 유정을 해친 데서 생겼다. 실제로 유정들이 지옥에 가고 축생으로 가고 악의로 가가지고 고통받는 것은 정말에서 남을 해친 데서 생긴 것이다. 굶주림과 서로 때리는 것과 핍박의 고통 자체 막기 어렵고 다함이 없는 이것도 유정을 해친 과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유정 해쳐가지고는 결국에는 고통 오고 유정에게 자비해가지고는 결국에 무상보리까지 이루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 가지고 유정을 해쳤는데 그 방식을 바꿔가지고 반대로 남을 이익되게 했을 때 부처지위 얻게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아가 성문들의 과가 하해란 것은 그러면 성문들의 과가 하해란 것은 왜 그런가? 그러니까 정말에서 성문들도 남을 해치진 않잖아요. 그래도 그 성문들의 과가 하해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남을 해치지는 않아도 유정의 이익을 크게 이해하지 않은 데서이고 그러니까 유정을 크게 이해하지 않은 데서 어떻게 남을 해치지는 않아도
성문밖에 안 된다라고 하시는, 성문 아라함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정멸로 빠지게 되고, 제불의 구경과 얻은 것은 부처님께서 구경의 과가 법신 색신이잖아, 그죠? 법신 색신, 법신은 자기 그 원만한 이제 법신을 얻은 것이고, 색신은 중생 때문에 얻은 것이잖아. 중생을 위해서 색신 얻기 위해서 한 행위가 결국에 법신을 얻게 된 거지, 정말에서. 색신은 중생 위해서 얻는 거잖아, 그죠? 중생 위에 색신 얻으려고 하는 데서 완성된 것이 법신이라. 그러니까 구경과 얻은 것은 크게 유정의 이익을 위한 데서 왔기에 그 이치 생각하고 하고서 자리에는 순간이라도 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 위하는 것은 순간이라도 탐하지 않아야 된다. 논 여기에서 유정들에게 애착 여의는 마음, 여기서 애착은 자와 비 여의는 마음 이 말입니다. 애착 여인다는 것은 자와 비 여인다, 자와 비를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독처럼 힘써 버려야 한다. 성문들은 애착 여였기에 하이란 본이 얻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성문들은 애착 여였기 때문에 중생들을 갖다가 애착하는 마음, 그걸 버렸기 때문에 하이란 본이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일체 유정 버리지 않은 데서 오만부터 깨서 볼이 얻었다. 그같이 이익과 불이익의 과 생기는 것을 가렸다면, 정말에서 구분했다면, 어떻게 해서 이익이 생기고 어떻게 해서 허물이 생기는지를 만약에 구분해서 알게 된다면 한순간이라도 자리 탐하고 그들 어떻게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남을 위할 거야 라고 하시면 됩니다. 용수보살께서 그렇게 남 위에 줄곧 노력하는 것과 남 위에 줄곧 노력하는 것, 남 위에 줄곧 노력하는 것과 과보리는 보리심의 싹에서 나오는 것과 그것의 근본은 비인 것을 알고서, 정말에서 이타 원했잖아. 이타 그 남을 위했기 때문에 그 얻은 과는 뭐냐 하니까 보리다. 그럼 보리의 종자가 뭐냐? 그 종자는 자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가 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들은 이것 닦는 행에 스스로 노력하고, 여기서 보살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보살들이라는 말을 직접 쓰신 거예요. 그쪽 하고 전자님께서 여기서부터 보살들은 이때까지 온 사람들은 이 말을 이것 닦는 행에 스스로 노력하고 더욱 익혀서 그들 경고이 됐다면 아주 하기 힘든 위대한 행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이다.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타교황성에서 공성의 견해가 뒷받침된 자타교황성에서 이 보살들의 이 아이집의 현무가 타이집의 공덕을 생각하고 자타교환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보다 더 큰 위대한 행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즉, 논 여기에서 비의 견고한 뿌리, 보리심의 싹에서 왔다. 줄곧 남위한 보리의 과, 불자들 닦기를 한다. 누군가 익혀서 견고해진 것은 남의 고통이 두려운 이들 선정버리고서 또 무간지옥에라도 들기를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누군가가 견고해지면 남의 고통이 두려운 이들,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견고해지게 되면 정말이죠. 보살들은 남의 고통이 두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정에 머물지 않고 무간지옥에라도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중생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게 된다. 이것은 희유하고 이것은 찬단해야 마땅하다. 이것은 성인의 최상의 법칙이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오직 성자들이 행할 수 있는 법칙이다. 공생의 견해가 뒷받침된 이 행위 이와 같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이라고 하면 보리심이 뭔지, 보리심의 본성이 뭔지, 보리심의 이익이 뭔지, 보리심 의미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생각해가지고 보리심에 대한 어떤 의미를 철저하게 깨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그게 대승이잖아, 대승. 대승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은 이들 이치를 성인들의 말씀으로도 결정 일으켜야 한다. 여기서는 이제 정가박 원장님이 다시 또 우리한테 이제 교수하시는 겁니다. 교훈 주시는 거죠. 여기서 이치를 성인들의 말씀으로, 이 말은 티베트 성자들 말씀으로, 이 말씀, 티베트에 이때까지 내려온 성자들의 말씀으로 결정을 일으켜야 한다. 즉 아티샤께서 그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와비 닦을 줄 모르는 보살 티베트 사람들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자와비 닦을 줄 모르는 사람, 그 수습할 줄 모른다는 거지. 모르는 보살들은 티베트 사람은 알 것이다. 좀 말이 이상하네요. 자와비 닦을 줄 모르는 보살 티베트 사람은 알 것이다, 이 말씀은.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와비를 닦을 줄 모르는 보살이 아니잖아. 그죠? 말이 상반되잖아. 그죠? 보살이라고 말하면 자와비의 본성에 대해서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보살이잖아. 그죠? 근데 자와비를 닦을 줄 모르는 보살, 이 말은 보살하고 자와비 닦을 줄 모르는 거하고 상반되잖아. 그죠? 반대되는 말이잖아. 그러한 보살들을 티베트 사람은 알 것이다, 이 말인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아디샤 전자님 인도에서 이제 티베트로 오셔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상태가 이러니까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 그 말은 뭐냐면, 보살 어디 가면 저거 누구 보살을 하잖아. 이럴 보살 하잖아. 이럴 보살 하는데 이럴 보살만 하나? 월강 보살 뭐 이래 하잖아. 하잖아요. 근데 하는데 월강 보살이 자비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동네 깃발 있잖아. 동네 깃발 자비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는 없는데, 여하튼 우리가 보면 누구 보살 이름을 붙이잖아. 절에 가면. 그러면 그 사람이 자비를 아냐 이 말이다. 응? 그러니까 우리 인도에서도 아티자 전쟁이 티베트에 오시니까 우리 이상하고 똑같잖아. 대성은 없는데 대성자 하잖아.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자비 있습니까? 자비 닦을 줄 압니까? 대승입니까? 이러면 그런 사람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비 없는 보살들 닦을 줄 모르는 그 티베트 사람들은 티베트 사람들은 알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다시 우리한테 붙이면 어떻게 돼? 자와비 닦을 줄 모르는 보살 한국 사람은 알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와비가 없어도 보살이라고 한다, 이 말씀이잖아, 정말에서.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똑같이 붙일 수 있는 거지. 그 전에 아티스 선생님이 인도에서 오시니까 보살 대승 하는데 아무도 보살이 없더라, 이 말씀하시는 거야. 자와비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야. 정말에서 자와비를 닦을 줄 모르는데 보살이라고 하더라, 이 말이잖아. 정말에서 다른 게 아니고. 그와도 같다. 우리 대승 하잖아요. 대승이라는 말을 하면서 내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날 때까지 머리 깎고 지내면서도 보면 대승 불교라고 하잖아요. 대승적 차원에서 막 텔레비까지 그런 말도 하잖아. 근데 대승은 없잖아, 사실은. 보살에 대해서 딱 닦는다? 그 불가능해. 겨우 한다는 게 뭐야?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화두를 한다든가 호흡박강 한다든가 뭐 그렇지 않으면 뭐 공에 대해서 말한다거나 이런 정도지, 보살도에 대해서 뭐 말하거나 이런 그런 없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 대승의 보살들은 언제나 그 공성의 견해와 보리심 닦는 데서 반반 나눠서 닦는다 그러면 70%는 보살의 형에 보리심에 힘을 쓰고 30%는 공성의 견해를 닦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의미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자비심을 닦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차례로 배워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하는 것이지,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그렇게 자비가 생기고 그런 것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배워? 인과의 상에서 그 처음부터 우리가 배우는 그 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여가 원만 배우고 인과 배우고 무상 배우고 죽음 무상 배우고 그리고 선치 악치 배우고 인과로 어떻게 인과의 상에서 배우고 12연기 상에서 배우고 이렇게 차근차근 나아가가지고 영리심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영리심 일으킨 것도 자기 혼자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거울처럼 반대로 해가지고 일제 유정 어머니였던 유정에 대해서 견주어가지고 보리심 일으키고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다. 그래서 랑리땅화께서 샤뽀빠와 다 둘에게 두 분이 이제 랑리땅화께서 이제 사뽀빠하고 이제 다 이 두 사람에게 사람 방편 18과 말 방편 하나 19 있다. 사람 방편은 뭐냐? 세상보리에 발심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유정 위에 배우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사람 방편이라는 것은 보리심 일으키는데 도움되는 쪽, 친족 방면. 그건 18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전부 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이제 요약해서 한 줄로만 말씀하셨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 방편은 보리심 일으키는데 도우는 쪽.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뭐라고 해야 하냐 하니까 친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말 방편은 뭐냐? 일어나지 않은 보리심 일어나지 못하게와 일어난 보리심 주하지 못하게 하고 더 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해집이기에 이것 대적하는 것을 가르쳐서 모든 지혜를 닦고 유정에게 주요로 보여서 이것 어떤 이익 닦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말 방편은 뭐냐 하면 보리심을 방해하는 적쪽, 반대쪽, 아해집이라고 하는 거죠. 보리심을 그러니까 말 방편은 아해집 쪽이고 그 사람 방편은 보리심을 도우는 쪽이라 보리심 일어나게끔 이제 도우는 쪽. 그래서 이것들을 대적하는 것을 잘 가르쳐서 모든 재해를 닦는다는 것은 아집에 해를 하는 것을 이제 닦고 이 말이라. 모든 재해를 닦고 아집에 해되는 것을 닦고 이 말씀이에요. 아집에 해되는 것을 닦고 유정에게 주요로 보여서 자기만 닦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유정에게도 교수해가지고 어떤 이익 닦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정말서 아의 집에 해가 되는 이익 닦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할까요? 그럼 여기까지 다 읽지 뭐. 5분만. 그죠? 현지식 돈밖에서 대요가사가 나에게 기평등 등의 삼매 이것과 이것 있다 했기에 당신에게 귓가에서 북을 쳐도 알지 못하는 성령이 있어도 저와 비와 보리심이 없으면 주야로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태어난다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셨다. 즉 무색의 범부 등의 여가 없는 처로 태어나는 인으로 가게 된다는 의치가 드러난다. 정말에서 선지식 돈바에게 대요가사라는 분이 와가지고 나에게는 이 율배에서 말하는 기평등 등의 이런 삼매에 있다라고 했는데 돈바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에게 귓가에서 북을 쳐도 알지 못하는 깊은 삼매에 있어도 자와 비 보리심 없다면 결국은 참여하는 곳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럼 참여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말하면 장수천으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수천으로 태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장수천 복덕 다 누리고 다시 또 무간지옥으로 참여해야 되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것 대성령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와 비 없으면 대성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깜법밖에서 우리가 존귀한 유정에게 강조했기 때문에 유정이 또 우리에게 그 같은 것은 마땅하다. 라고 말씀했다. 대성의 근본 세우고 세우지 못하고와 대성의 가운데로 진실하게 들고 들지 못하는 관건은 모두 이것을 만나는 데 있기에 정말서 자타교환과 보리심 만나는 데 있기에 일제시 여기 어디
자비 보리심에 마음 일으키고 어떤 생긴 것을 살핀 것에서 일어나면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리심이 일어나게 되고 자비심이 일어나면 아주 좋은 것이다 라고 하네요. 만약에 일어나지 않아도 그같이 머물지 말고 그같이 가르치신 선지식을 항시 의지해가지고 그같이 마음 닦는 도방과 항시 친근하고 그같이 가르친 경전과 논을 봐야 한다. 그의 인에 정말서 그의 인이란 대승보리의 인 거기에 자량 쌓고 그것의 장에 말케야 한다. 자신 또한 그같이 마음 닦으면 원만하게 종자 뿌리는 것이 분명하기에 작은 일 아니고 기쁜 게 마땅하다. 이게 종자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기뻐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대성에 종자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곧 아티타께서 대성의 문으로 들고자 하는 유정 어둠 제거하고 고통 멸하다. 정말 설명해서 대성의 문으로 들고자 하는 유정이 만약에 보리심 일으키게 되면 이 말씀이거든. 어둠 제거하고 고통 멸하게 된다. 이를 같은 보리심 겁의 노력에서 일어나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를 같은 보리심, 일이라는 것은 성의의 보리심을 뜻하는 거고 월은 세속의 보리심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가지 보리심, 이를 같은 보리심, 겁에 일어나도 노력해가지고 일어나도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어떤 일을 노력해가지고라도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성입니다. 대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음 일어날 한도는 앞에 말한 곳에서 알게 되잖아. 앞에 어떻게 말해? 염리심이라고 하는 것과 자비심이라고 말하는 것과 지금 보리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염리심이라고 했을 때도 조작 없이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염리심 정의 갖춘 거잖아. 그죠? 자와비 또한 언제나 남 안락 위하고 고통 제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자비심이 일어난 것이고 언제나 여기서도 자량도에서 언제나 조작 없이 마음이 언제나 일어나게 되면 자와 보리심이 일어나게 되면 중생님의 부처 이루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 보리심이 일어난 것이 된다. 이제 여기서까지 이제 자타교환상에서 보리심이 일으키는 것까지 다 한 거예요. 또마도 진자님은 간단하게 많이 말씀을 안 했어, 그죠? 우리 입꼬리 행로에서 아주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또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또 알아서 많이 찾아서 배워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세상의 보리심에 목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주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목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주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다의 무섭 떠오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바른 길 보이시고 극락 경태에 태어나서 무신으로 일개 중생 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지 영원히 덤비어 보살들에게 계시던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남장들은 국토여기에 모든 일가 안락 생기는 바탕 관자재이신 텐진가초의 두 발의 연꽃 윤회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보리심 일으키는데 장애하는 거 정말 분노 일어나면 보리심 일으키는데 장애하잖아요. 남을 좋아하고 싶어도 분노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안 해놓으셨어. 그럼 우리가 또 다시 찾아야 돼. 행인노래는 다시 하게 말씀해놨잖아,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